예,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은 경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 또 그 칭의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고, 이것도 물론이지만 특히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경험으로는 이 6장 지난번에 말한 10절, 11절, 12절, 13절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복음하고 성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경험되는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11절 같은 경우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경험이 됐냐 하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못하게 내 안에 이 각양 욕심을 이룰 때 이 말씀이 내게 경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어떻게 능력이 되냐면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절대적인 지배 속에 있지 않고 상대적인 지배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죄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생명 안에 있고 주께로 가서 주와 함께 있다. 나는 이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것까지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서 유혹하던 것들이, 미혹을 받던 것들이 이따가는 이제 속임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기는데 강력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죄가 이게 없으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밤에 가서 카페 이태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유혹이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거기 못 가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12절이에요.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이게 여기까지 가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건 내가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절에 너의 몸의 사욕이 이제 일어나죠. 죄가 활동을 하면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 그럼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도 여기 내 눈을 내주지 마. 듣고 싶은 것도 내 귀를 내주지 마. 그거 안 내줄 수가 이게 능력이 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듯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그냥 듣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의 복음이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게 경험이 되어져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과거에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능력이 못해서 못하지 하고 싶으면 막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능해져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를 그 다음 뭐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내 지체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게 되고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죄가 패하게 되죠. 나는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되는 말이, 그러니까 한번 성경 읽을 때만 읽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내는 각양 탐심과 이따 말씀을 드린 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게 아까 히브리서의 의의 말씀이라는데 그 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쁨도 뭐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 로마서 3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쁨은 구원을 주신 그분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 다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또 생기고, 이것은 나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진리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한 말씀도 7장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우리는 4절에서 뭘 했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갔다. 그건 이제 우리가 결혼했다는 뜻 아니에요? 연합되었다.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 결혼하면 같이 살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등지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내가 주께로 간 사람이 연합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각양 탐심,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예를 들자면 너 분내지 마.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근데 분이 막 일어나. 죄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나를 설득시켜가면서 죄를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에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7장의 주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있을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도 죽을 때까지 죄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그걸 죽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여러분 또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서 이런 탐욕을 일으켰구나.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속여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에서의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이란 말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데 은혜가 소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없어지면 육신이 이제 힘을 얻어서 육신에 있는 죄가 활동을 해가지고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를 속이고 죄에 넘어가게 만들,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자리는 생명과 같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그 피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가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알면은. 이 죄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간사하고 이게 얼마나 나를 간교하게 속이는지, 그 속이면 우리가 넘어가게. 이따가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 자다. 아주 간교한 말로 속여요. 의인화시킨 건데 사실은 이 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할수록 날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경험해야 돼.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활동하는 것을 알수록 나는 이만하면 꽤나 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속는 거예요. 죄에. 난 죄에 별로 안 짓는데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7장은 나중에 7장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24절에 이 죄의 심각성을 경험한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호라! 이게 탄식 아니에요. 그죠? 나는 곤고하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곤고함이 죄를 지어 죄에 속아서 넘어지는 나를 볼 때에 너무 공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보상은 이따 말하겠지만 죄가 우리에게 굉장히 보상을 약속해요. 그게 뭐냐면 쾌락과 이익이에요. 죄의 보상은. 그거 하면 이익이 온다. 그거 하면 쾌락이 온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형벌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사실 했어요. 곤고와 고통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설득해가지고 약속한 게 뭐예요? 이익이죠. 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을 취했죠. 그 다음에 그 형벌은 뭐예요? 곤고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죄는 자살을 안 보여줘. 죄는 인간을 속여서 뭐만 보여주냐면 돈만 보여줘.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간교함을,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범죄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감옥을 가야 돼요. 구치소. 옛날에는 그거를 감옥소라고 그랬죠. 감옥이라고도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를 교도소라 그래요. 그 교도소라고 고친 이유는 죄는 너 책임 없어. 내가 덜 갚아오서 그래. 죄는 책임이 없어. 내가 잘 교화되고 교도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한테 속은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뭘 좀 교도한다고 막 가르치고 뭐 어쩌고 해오죠.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더 죄를 간교하게 져요? 안 간 사람이 더 져요? 갔다 온 사람이 더 배워요. 교도가 안 되는, 이 교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절대적인 죄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별을 뭐 5개 달고 7개 달고 그러는 거예요. 에? 마약 하면 몰라요? 근데 한 번만 속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또다시 이제 이익이 딱 보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를 죄가 속여요. 너 이것만 한탕해라. 한 번만 하고 된다. 이러고 또 이제 마약을 또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 죄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은 너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이제 죄가 세상에 가리키는 거고 세상의 심리적인 교육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본적으로 죄가 문제다. 이거는 복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걸 알아야 성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화.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좋지요. 선하지요. 의로운 말씀이죠. 살아야지요. 사랑해라. 해야지요. 분내지 말아라. 해야지요. 화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해야지요. 근데 마음속에 죄가 탐욕을 일으키고 날 잘 설득시켜서 야 맨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다. 죄. 근데 이 죄가 어디까지 있느냐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고 상대적인 죄의 지배 속에 있다. 근데 이거는 복음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7장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 8장 1절부터 나가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을 잘 여러분이 배워야 잘 이해해야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죄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죄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어떤 생각했냐면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부부간에 막 다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결과를 속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속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해야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결과를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죄를 여러분이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뭐 하는데 내 입을 험한 욕하는데 내 입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장 7장은 성화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죄는 얼마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죄가 온갖 탐심을 만들어낸다. 그 탐심의 내용은 하라 그 말은 하지 말도록.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도록.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강력해 이게 막 커져요. 막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죄에 속은 거지요. 무슨 지혜롭게 해요? 망하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9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그러면 온갖 탐심을 이루는데 이제 8절 연결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어느 때가 기회를 탄다고 그랬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온갖 욕심을 불순종해야 할 욕심을 이루지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지 않으면 죄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죠. 죄가 활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죽었다. 죄가 활동을 안 한다.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건 나쁜 짓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게 속임수인데요.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 율법은 이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죄는 법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법은 있었는데 왜 법이 없으면 왜 법이 없다고 없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법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을 별로 안 해. 자, 여러분. 죄가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죄가 율법이 없으면 그냥 법을 딱 세워서 하라, 요건 해라, 요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아주 법을 잘 지킬 것 같지요?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 요거 하고 벌 받아 뭐 어쩌고 하면은 안 할 것 같습니까? 더 해요. 간교하게 더 해요. 그거는 죄가 그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보세요 다시. 죄가 계명이 이제 8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활동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9절에 보세요. 이제 연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앞에 죄가 없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거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살았어. 여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죄를,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욕심대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가는 거고, 자기 여기에 이제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세운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내가 살았어요. 그게 내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면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살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그 계명이 이르렀다. 이게 오늘 핵심되는 말이에요. 계명이 이르렀다는 말은, 자, 이 계명이요,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주고 이제 주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율법이 사실은 죄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속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 다 그냥 지키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자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딴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어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계명이 내게 도달했어요. 즉 내 마음에 다가왔다.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다.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자, 옛날에 바울은 계명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나는 다 지켰다는 뜻이죠. 다 지킨 게 아니죠. 근데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한 것은 속은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뭐 살인하지만 나 살인 안 했는데, 간음하지만 나 간음 안 했는데, 이웃에 탐하지만 나는 탐한 일 없는데, 도둑질한 일 없는데,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확 열어서 깨달아 그 마음에 와 닿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탐심이라는 것을 딱 이게 탐심이 마음, 내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에 그 말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오늘 갑자기 내 마음에 다가와. 이게 와 닿은 거예요. 이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과 그게 오버랩되면서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어요. 그게 바로 계명이 이름에, 그 말이, 이 말이 이름에 깨달았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복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죄가 이르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 말씀이 도달을 해요. 말씀이 와 닿지요. 이 깨달아지고요. 어떤 뜻인가서 알아지고,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게 빛이 되어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와 닿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이 와 닿으면은 감사가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와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이 내게 도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맨날 1계명 2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을 배하는데, 개인적으로도요, 설교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우리 시영이를 더 사랑했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이 와 닿은 거예요. 말씀이 와 닿으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우상은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겉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아이고 나는 너무 욕심을 크게 가졌네, 탐심을 가졌네, 이렇게 이제 따지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죄가 이르면, 계명이 이르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죄는 살아나요. 내가 그렇죠. 계명이 도달하면 그 빛, 그 말씀 가운데 잘못된 죄가 밝히 보여져요. 이해되어지고 알아져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게 딴 사람은 죄라고 하나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건 죄라고 말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맥주 한 잔 먹는데 뭐 어때? 이래서 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이거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오게 될 때에 이게 아닌데 이게 난 죄인데라고 죄라는 것이 밝히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이 보여주는 죄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판단하는 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죄가 이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보여져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건 몰랄 때, 죄가 마음에 안 들어올 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는 죄 그러면 나쁜 일이야,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비추어서 죄가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데, 내가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죄가 실제적으로 죄가 아주 깊이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요, 죄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요. 실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우린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나는 본래 내 힘으로는 그걸 순종할 수 없는, 내 이름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신에 대한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그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 말씀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명이 이루고 죄가 살아나면 나의 참 실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된 상황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은혜 하죠.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이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근데 알고 보면, 계명이 이르르면은 감격을 하고, 이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본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게 하는 계명이죠. 이게 살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에 이르는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명을 다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못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계명을 다 지키면 살아요.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이 말씀을 주면 너희들 산다. 예? 레위기 18장 5절에도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너희가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산다. 생명을 얻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자꾸 하시냐면 나중에 이제 사실 12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12절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싫어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멀리하고 싫어하려고 하는 거는 죄가 만들어낸 속임수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새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죠. 행함으로 생명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생명 못 얻습니다. 왜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10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99개 다 하고 한 개만 못 지켜도 전체를 다 어긴 거다. 그러니 누가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냐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말한 대로 야 율법 주면 너희들 산다 그랬더니 예 그거 주십시오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왜? 그때 십계명을 줄 때는 어떤 의미냐면 너 이거 지켜서 살아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고 살 계명이지만 이거를 줌으로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그게 십자가가 어디냐면은 구약의 십자가는 성막이에요. 성막. 그 십자가 성막으로 나가서 생명을 그 사람들이 얻게 돼 있죠. 결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복을 얻게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제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지켜서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구원 얻게 하는 길이 아니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게 분명히 차이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켜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 살려놓고 그러면 이 의롭고 선악은 율법을 따라 내가 지켜라. 근데 죄가 있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상한 방법을 주셨는데 복음하고 성령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나오는데 8장에 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코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성취해 가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럼 여기 아직까지 이제 이 장까지는 뭘 자꾸 말하냐 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계명이 선하고 의로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지키는 거지. 우리가 약해서 못 지키는 거지. 계명이 문제가 아니다. 계명이 나쁜 거 아니다. 그때로 살아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선이 있고 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알고 순종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가 왜 곤고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느냐? 여기에 나오는 대로 죄예요. 죄. 자, 그러면 이제 죄가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예? 그럼 어떻게 죄가 이 일을 하느냐? 1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 나를 속이는 이 죄가 속이는 기능 때문에 나를 죽여요. 죽인다는 없앤다는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죄든지요, 이 죄의 특성을 확실히 아시면 죄가 오면 소름이 끼쳐야 돼요. 네?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오지만 그 뒤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는데 그 속임수에는 1차적으로 너 이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요걸. 그러니까 그 거짓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속이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속이고 아주 그럴듯한 아름다운 쾌락과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살짝 알려줘요. 야, 이거 뭐 하나님같이 돼?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보기에 보암직스럽게 생각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속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죄가 별 약속을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요새 난 가끔 가다가 이제 멀리터를 텔레비 그 집사람이 보는 것 중에 부부, 이제 부부 관계인가 뭔가. 예, 네, 거기에 그 주인공이 자기도 잘못해서, 그 다음에 남편도 잘못해서 이혼하고 딱. 근데 다 배우에 보면 뭐에 속은 거냐면 죄에 속은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하면 기쁨을 줄 것 같고 성공을 줄 것 같고 이익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줄 것 같아서 딱 속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아까 얘기한 죄가 속이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는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잘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익과 쾌락만 보여주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숨겨요. 뭐가? 죄가. 그래서 그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범하고 나면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범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못 보던 결과가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이걸 이기는 길은 심리학으로 안 되고 이걸 이기는 길은 약을 먹여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오늘 여기에 이 속임수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하더라도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막. 네, 제게 핸드폰에 보면 날마다 주식하라는 속임수가 그냥 계속 올라와요. 막. 원금 하나도 손에 안 보고 막 한 사람이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 배를 얻었다는 등 뭐 계속 올라와요. 결과는 얘기 안 해요. 결과는 속임수예요. 쾌락, 이 속임수에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지는 그 후의 결과는 철저하게 속여요. 모든 세상의 죄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속임수 때문에 탐심이 그 마음속에 생기고 나면은 훨씬 더 잘 속아요. 탐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런데 자꾸 속는 이유가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을 쫙 자극해서 속임수를 딱 쓰니까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예, 비참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이거는 성경만이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그죠? 이 속임수.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특히 죄가 기회를 타서 지렛대로 삼는다 그랬죠. 지난번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왔을 때 나를 착 속여요. 자, 그럼 계명이 왔을 때 속이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예요. 하라 그러면 하라. 이건 해야 된다 그럴 때 하지 말도록 속임수 쓰는 거예요. 죄가. 그다음 하라 그 말은 하라고 명령이 오면은 하지 말도록. 하지 말라 그러면 하도록 내게 속임수를 써요. 아주 간교합니다. 죄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 안에 활동한다고요? 네. 이따가 이거 죽을 때까지는 이제 우리 뒤에 사망의 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이게 죽을 때까지예요. 그 사망의 몸을 죽으면 사망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죄는 활동 더 이상 못 해요. 그러나 그게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활동한다. 자, 이 활동을 아는 사람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구해야 되고 복음, 이 6장에 있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적용해야 돼.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지체를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 내 손을, 내 입술을 안 돼. 찬양하는 입술을 욕하는 데 쓰면 안 돼. 이 완전히 나 자신을 이렇게 지체, 모든 지체요. 생각도 이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을 쓰면 안 돼. 생각도 다 들어가요. 상상도 다 들어가요. 다 전부 다 안 돼.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12절, 14절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속인다는 말을 잘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뱀이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속임수예요. 그리고 거짓 약속을 하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 속임수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속임수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교육을 하고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교육을 하고 법을 만들고 심리학을 쓰고 교육기관에서 별걸 다 해도 이 죄를 못 이겨요. 선생님들까지 그러는데 어떻게 죄 못 이겨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이 죄에 다 속고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면 다 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첫째 속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첫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주신 율법은 적당하게 옳게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하게 쓴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요. 적법하게 쓰면 좋은데 불법하게 율법을 씁니다. 그 불법하게 쓰는 건 뭐냐면 율법의 참된 뜻을 속이고 감추고 불법하게 율법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빌립보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을 잘못 쓴 거죠. 나는 율법의 의로 흠 없어. 아까 말한 대로.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뭐 큰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뭐 우상을 만들었어. 뭐 간음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뭐 남에게 사기를 쳤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가 율법을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참된 뜻을 다 속이고 율법의 영적인 뜻을 속이고 겉으로 문자적으로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를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으나 율법에 이런 흠 없는데 근데 자기가 말씀이 와 딱 탐심이라는 말씀이 닿고 난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듣고 나 별로 적용할 거 없는데 나한테 무슨 크게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속이는 방법은요. 우리의 양심을 죄가 점점 무디게 만들어서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죠 우리는. 그죠? 또 짓고 그랬습니다. 야, 죄를 또 짓고 또 짓냐? 근데 알고 보면 죄를 자꾸 짓죠. 근데 죄를 또 짓고 이렇게 자꾸 짓다 보면 죄가 우리에게 뭐라고 설득하냐면 야, 죄는 보통 그냥 짓는 거야. 죄를 짓는 데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양심을 점점 무디게 만들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조금 좀 해보면 그냥 괜찮아. 그래가지고 별 무디게 그냥 죄를 조금 짓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게 죄가 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제 성경이 그걸 화인을 맞았다 그래요. 네. 우리 여러분이 피부에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무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율법은 지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알아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죄 많은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까 이제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6장에서. 그러니까 죄 많은 자에게 은혜를 더 주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죄 짓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도 있어 왔었는데 오늘날 우리 구원파가 바로 이렇습니다. 야,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죄를 짓도록 하나님 놔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관없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율법 어겨도 그냥 살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무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6장에서 배웠죠.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이는 거는 죄가 율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적대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는 꼭 이렇게 살도록 자꾸 말씀을 주나? 왜 율법을 이렇게 왜 이렇게 살도록 내게 자꾸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참으로 그랬냐? 네. 적대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네, 하나님은 본래 엄격한 분이라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적대감은 나중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뭘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예. 너무 편협하게 좁은 길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좀 넓은 길로 가면 어때? 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라? 이 길 여기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왜 그렇게 그 길로 가라고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죄가. 참 강교해요. 그 다음에 죄는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높이기를 좋아해가지고 우리를 높여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매우 높여서 어디까지 우리를 만들어 놓냐 하면 하나님 자리까지 놓으려고 만들어요.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냐? 글쎄, 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과실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내가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거든. 먹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자유롭게 내가 좀 해. 그러니까 이 죄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그를 두고 너 믿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인간다운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를 떠나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 자유자. 우리의 자유는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의존적인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의지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데라고 죄지면 죄의 길을 가는 거죠. 너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게 죄가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드는,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는 스스로 권력자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잘못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 모든 이제 심리학에 기초한 모든 교육을 보면요, 네가 다 해. 내가 자유인이야. 너를 표현해. 내가 본능의 주인이니까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뭐 텔레비 그런 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고 행복이야. 내 인생이야. 그 하나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야. 잘못 죄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엄청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얘기를 들을 때 조심하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텔레비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앙인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죄는 이게 죄다라는 것을 그거를 속여서 이게 무슨 죄냐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죠. 야, 선악과 따먹어.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살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이야. 먹어봐. 그러니까 죄를 속여서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예,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속이는 거는 거의가 다 과장이고 아름답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방송으로 은갈치 샀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데 보니까 너무 고기도 많고 그냥 너무 맛있게 하는 건데 그 주문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비교가 안 돼. 그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게 죄를 속여요. 죄를 미화시켜요.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은 거의 다 속입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결과를 속여요. 결과.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안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 속상하니까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죄의 결과를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속여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쾌락 이익을 딱 욕심으로 내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와지는 결과 너 하나님같이 되는데 근데 정령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게 결과거든요. 근데 죽는 걸 속여요. 죄가 죽는 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결과를 속입니다. 죄가. 그래서 결과를 안 보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그렇게 한 번 간 사람 2번, 3번, 4번 가는 이유가 결과를 뻔뻔히 속여요. 근데 속고 나면 또 속고 한 번 속으면 되는데 2번, 3번 계속 속아요.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죄에 대한 속임수를 이제 성경을 다 인용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거기에 가보면 죄의 성격, 속임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사실은 하와와 아담은요 우리같이 죄성을 가지고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흠없이 지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도 홀딱 속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안 속아 절대. 아니.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왜 은혜 받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못 낼까? 왜 그렇게 성령의 사모함이 없을까?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국 교회는 은혜 그러면 뭐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은사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다음 뭐 하고 그거 있으면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7장을 마면서 죄의 가공스러운 힘, 이거는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8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죄의 간교한 속임수, 이거는 1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어떠한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죄와 싸워가는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쭉 설명을 해서 죄와 바울도 죄와 싸우다가 결국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원리도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법이다. 법.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 법의 특징은 강력해요. 지배력을 가져요. 그리고 그거는 영향력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내라는 법이 어떤 게 갑자기 하나 생기면 우리는 그 법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안 돼.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렇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7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한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21절. 깨달았는데 악이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바로 죄의 법이에요. 죄는 하나의 법으로 우리 안에 활동을 해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 교육을 시켜도요 못 이겨요. 아무리 최고의 공부를 해도 못 이겨. 그래서 요새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국회의원들도 뭐 그냥 뭐 그 사람들 대학 안 나와서 그래요? 뭐야 저 이번에 그 일본 일본 그 위안부들 그 아직 다 안 파내서 그렇지 얼마나 간교하게 파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못 이깁니다. 이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복음을 경험해라. 그리고 은혜의 소중함을 이 실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주 통렬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 뭐부터 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네? 이걸 통렬하게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다른 거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죄의 간교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죄의 속임수는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심각해. 그리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 짓고 편안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있는 결과를 죄가 다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안 보여주고, 그리고 약속만 좋은 약속만 얘기한 거예요. 이 쾌락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속성은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죄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